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자 내가 어찌 그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다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다른 많은 본문의 장들을 읽어보시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장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 39장에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그건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39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 본문에서 한 장에 한 인물에게 이토록 많이 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uccess라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물론 이제 요셉이 노력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그다음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그것보다 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소원 3가지 제목들이 생각나십니까? 소원 3가지. 첫째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소원.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세 번째 소원은 주님께 상 받는 소원. 벌써 다 잊으셨죠? 물론 하루가 지나면 다 잊을 수 있는데 3일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중요합니다. 왜 그 소원을 말씀드렸냐면 각자 나름대로 한번 소원의 제목들을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소원을 갖고냐.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원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기억나죠? 내가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른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원이 채워지고 인도하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물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소원들 제목들을 한번 하나씩 적어보시고 그 적은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째, 뭐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단어 나온 단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형통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 39장의 시작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이 말씀 시작을 보면 요셉이 지금 노예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제2의 인생을 노예로 시작하는데 노예로 시작하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 노예로 시작하면 노예를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노예를 반려하면 노예로 인생을 살다가 노예를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입니다. 노예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의 물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 취급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지 이미 결정된 삶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시작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오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노예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인생이고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노예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복덩어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예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노예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요셉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형통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아니고 특별한 삶이 아니고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못하네. 그 우리 찬송가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울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울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만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이 왜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느냐? 그건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있는 모든 자리에 환경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요. 힘든 것은 힘든다 그래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없는 상황, 초월적인 삶, 뛰어넘는 삶, 모든 문제, 모든 범사에 축복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하시니까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형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이 있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축복하시니까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모든 범사에 복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있는 자리마다 요셉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참 신기합니다. 무슨 문제가 안 되다가도 요셉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요셉이 그 일을 맡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안 되다가도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아, 참 신기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야, 요셉이 있어야 돼. 무슨 문제를 만나면 아, 요셉 불러.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만나지면 누구부터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 문제부터 생각나시죠, 그죠? 그럼 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나요. 왜? 형통한 자, 복두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39장에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다음에 감옥에 그 두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두 장면 속에 요셉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컸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있기 전에 보디발의 집, 물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시위대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의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권세 있고 능력이 자리입니다. 아주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경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죄수들 있는 곳인데.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복을 받고 축복받고 복의 통로된 이유가 뭐냐? 주변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만나는 것,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이유가 뭐냐?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 뛰어난 것 같지 않아. 요셉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 뒤편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뭐냐?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나보다도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늘 겸손한 거예요. 요셉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결론은 내가 했습니다. 보세요. 나를 인정하세요가 아니고 모든 일 끝에는 자기는 다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언제나 요셉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 요셉이 그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함께하며 겸손하게 순종의 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형통의 축복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 특별한 곳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고 특별하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구속사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택받는 것을 통해서 그 선택받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을 특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그런 특별한 인물들은 그 마지막 결론을 보면 특별하게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로 다 끝납니다. 왜 한 줄로 끝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인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개인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 높여드려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목회하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목회하고 성도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럼 모든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사업장이 진정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업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그것을 말씀하려고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 형통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술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모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형통케 하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